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또 은혜 아니면 참 귀한 내용들로 우리에게 함께 은혜 끼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5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예배로 하나님을 드높이고, 봉사로 이웃을 섬기고, 전도로 세상을 구원하고, 교육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고, 성도 간의 교제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께서 설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신령한 학교와 같이 여기며 잘 다녀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겸손하게 잘 배워야 되듯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도 교회 출석 잘 해야 되고 겸손한 자세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가면 우등생이 있고 보통이 있고 낙제생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등생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있고, 적당히 교회 출석만 하는 보통 교인이 있고, 아니면 낙제생 같은 엉터리 같은 교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학교에 이런저런 핑계로 결석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듯이, 교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비와 비만 와도, 몸이 조금만 아파도, 손님만 찾아와도 교회에 오지 않는 단골 결석생들과 단골 지각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졸업할 때까지 부모와 선생님의 속을 썩히는 문제야 학생이 있듯이, 교회에도 인생을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의 속을 썩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학교에서 잘 배워 예수님을 따르는 멋진 사람으로 우수생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를 군대처럼 여겨야 교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군병, 십자가의 군인으로 보았습니다. 군인은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실전의 피 한 방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훈련을 잘 받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군인은 규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군인들이 숙지하고 따라야 될 군인 복무 규율과 같은 것입니다. 군인이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의 명령인 주일 성수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해야 된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감사함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앞두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당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노아를 어리석게 여기고 손가락질하다가 정작 홍수가 내렸을 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세상 끝날 심판날에 다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보장받지만, 그러나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면서 교회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과 심판과 저주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그런데 8명의 식구들 외에 각종 모든 들짐승들도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방주 안에 시끄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교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각종 들짐승들도 모이는 곳이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이 예수님 믿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믿지 않았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형편이 없었을 텐데 믿었으니 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이해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천사 같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천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사를 기대하고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의인과 천사들이 모여있는 천국이 아니라 죄인과 환자가 모여있는 병원 같은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받고 치료받는 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 영적인 무기력증과 죄에 대한 무감각, 신앙에 대한 우울증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깨끗이 해결받고 치료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분 마치 영적인 주유소와 같아서 연료가 떨어진 차가 와서 계속 주유소에서 채우고 가듯이 성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연료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성령이 고갈되어 버린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받고 다시 세상으로 가야 인생 항로를 실수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같이 메마르고 쓸쓸한 세상의 영적 오아시스와 같이 생명수를 주는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이다. 영적 오아시스요 생명의 구원의 우물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는 나그네가 잠시 묵는 주막집과 같은 곳이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이는 곳입니다. 달이 어두운 밤에 세상을 비춰주듯이 교회도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또렷하게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폭풍우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핍박이나 모진 박해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포도원과 같아서 특별히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요, 특별히 포도원에는 울타리가 쳐져서 들짐승이나 침입자를 막고 또 농부가 날마다 더운 날에도 물을 주고 전정을 하고 쉬지 않고 가꾸듯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농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막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이 교회의 주인이 많으면 그 교회는 고통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교회의 유일한 선장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하나하나 헤쳐놓으면 불이 언젠가는 금방 꺼지고 말듯이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열심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힘이 생기고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나쁜 교회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좋지 않은 교회, 신실하지 못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심히 죄송스럽지만 좋지 않은 목사, 그리고 비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꾼 목자, 이런 존재들도 있다는 겁니다. 간판은 교회인데 이단이나 사이비종파인 가짜 교회들도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이단들이 120여 개가 있다. 우리는 큰 이단들만 대충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소한 개척 이단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120여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명이나 있습니다.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30명이나 있습니다. 무당 점장이 복술인 무속인들이 30만 명 이상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건전하고 정통 장자 교단인 우리 본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을 비롯하여 교파들은 왜 그리 많습니까? 200여 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친구와 배필, 그리고 좋은 스승과 목회자를 만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되듯이,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만들기 위하여 더욱더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좋은 배필 배우자를 만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배필은 세상에서 몇십 년 잠깐 같이 살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만나기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자기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흔한 복이 아닙니다. 지금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대단히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체크해가고 생각하고 따져가면서 어느 가정이 가장 복을 많이 받았나, 어느 가정이 온 가족적으로 구원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이 따져보니까 몇 가정이 안 되더라고요. 다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또 삐뚤어진 길로 나가는 자녀가 있고, 또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가정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한 교회를 섬기며 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성도들은, 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등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성도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녀 교육이나 직장에 따라 이사를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자기와 자기 가족의 신앙을 생각하며 이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사도 앞으로는 신앙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사해야 되겠다.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교회가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좋은 교인들이 되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따라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의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설교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와 목사 그리고 성도들은 주일을 주일답게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예배답게 정성 다해 드리며 하나님이 말씀에 선포되는 설교를 귀중히 여기고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자신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오래된 교인과 헌금 많이 하는 교인과 주도권을 가진 그런 교인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목회자가 눈치를 봐야 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 분,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며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목사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될 성도를 연결하는 중매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중매장이 하나님에 대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제가 기록하지 않았나 보네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중매장이가 바로 교회의 목회자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텔 커피숍에서 맞선을 보았는데, 만약 여자분이 그 신랑 될 사람의 인품을 보려고 하지는 않고 맞선 장소 호텔 커피숍의 커피값이 얼마인가, 조명이 어떤가, 의자가 어떤가, 여러분 이런 것을 신경 쓰면서 호텔이 좀 후졌네 하면서 이 신랑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여자를 현명한 여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다 보면 신랑 되신 주님의 성품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교회가 어떻고 신자들이 어떻고 중매장인 목사가 어떻고 하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상적이고 완전하고 온전한, 완벽하고 온전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지, 신랑과 만나는 장소와 소개하는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여 신앙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모이고 멋진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중심되지 아니한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있기는 하나 거룩한 모양은 없고 거룩한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병든교회에 졸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는 자신들의 신앙의 깊이와 진실함과 정비례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거창하고 크고 화려하고 멋진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 자기도 그 정도의 신앙이 된다고 착각하는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녹슨 종탑과 초라한 간판을 건 아주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진실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한다면 그곳은 청와대 백악관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거의 95% 이상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평생 3번 교회에 가는 뿌려지는 기독교인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아 세례식 때 물이 뿌려지고, 결혼식 때 쌀이 뿌려지고, 장례식 때 흙이 뿌려지는, 그래서 유아 세례식과 결혼식과 장례식만큼은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형식상의 그리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나마도 주로 노인들이 교회에 참석하는데 평균 5%가 출석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중에 5% 정도만 출석교인, 마치 공동묘지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미국 교회도 지금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미국의 영성의 시간은 오후 6시간이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시에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침에 해가 뜨는 서광의 빛이 빛나는 한참 힘이 나고 부흥을 하는 오전에 그 시간들은 거의 지나간 것 같고, 우리도 정오를 지나 이제 점점 쇠퇴해가고 어두워져가고 힘이 빠져가는 오후의 시간들을 혹시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던 한국 교회들이 점점 주객이 전도되어 이제는 미국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자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 멋진 미국의 교회들을 접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룬 한국 교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머지않아 거대한 교회들이 공동화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추락해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성숙의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고향을 떠남으로써 시작됩니다. 모세의 신앙도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출발하면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주님을 따라 나섬으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따르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으면 언제까지나 그저 수동적으로만 따라 나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행하는데도 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보조가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목적지까지 향하여 똑바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주님을 꼭 붙잡는 단계입니다. 약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피곤하기도 쉬고 싶고 실증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는 걸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있는데 이때 방심하면 큰일 나죠.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옵니다. 이럴 때 한번 이탈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영영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줄을 놓치고 나서 아직까지도 다시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에서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을 꼭 붙잡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주님께 꼭 붙잡히는 단계야.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신앙, 자동차가 탄력이 붙으면 이제는 엑셀을 밟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때는 신앙생활도 쉬워집니다. 아이가 안전하려면 어머니의 큰 손에 붙잡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힘이 떨어져도 꽉 붙잡고 있으면 내 손을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꼭 붙잡히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쯤 되면 주시면 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탈하려고 하면 더 큰 힘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떨어져 나가려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경지에 오르게 되면 신앙생활은 응답의 역사, 체험의 역사, 신앙이 지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 안에 상주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단계가 주님의 안에 상주하는 단계죠. 이때가 가장 온전한 믿음의 상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여러분, 주님 안에 상주하는 이 단계가 되면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와 장로, 목사와 성도와 성도들이 평안하여 다투는 교회입니다. 백합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지만 썩으면 극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향기를 내뿜지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돌아서면 악취가 풍겨나는 법입니다. 독일의 사회주의자 칼 막스가 한때 신학생이었고 히틀러도 기독교인이었고 김나시의 미션 스쿨인 숭실중학교를 갓 나온 아버지 김형직과 장로의 딸인 강반석 집사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의 변절자가 오히려 기독교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불신자들보다도 교회를 이탈하고 배반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가리우게 된다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여러분, 주일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분주하게 하루 종일 봉사하면서도 피곤해하지도 않고 밝은 얼굴로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주말만 되면 어느새 일요일이 돌아왔는가 짜증부터 내고 예배가 시작된 교회에 늦게 들어와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성경책을 가져오지도 않고 찬송을 부를 때는 개미소리만하게 따라 부르고 헌금하는 시간에는 미리 준비하지도 못하고 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며 구겨진 돈을 꺼내 언짢다는 듯이 드리는 그런 심령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교만 시작되면 영락없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교가 끝나기만 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1등으로 교회 문을 빠져나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신나는 신앙생활, 성공적인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한 어떤 성도들입니까? 교회를 찾으면 마음이 편하고 예배드리면 감사가 넘치고 말씀 들으면 깨달아지고 새로운 결단하게 되고 힘이 들어도 봉사하는 기쁨이 있고 헌금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 따르고 배우면 그 사람 제자가 되지만 예수님 따르고 배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생활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합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곧 안익함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마무리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도 신앙도 중단하면 안 되죠. 파도 너머는 끝까지 파야 물이 솟는 법입니다. 믿음의 인내로 신앙생활 결코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 천국까지 힘차게 달려나가 도중 하차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이 승리하는 총창역에 도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영적 교제를 지속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남편이 돈 벌러 공부하러 외국에 가 있는데 내 곁에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해서 나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신령한 주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맨션을 짓고 계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교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건전한 신앙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코로나 때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 중에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났어도 통계 조사를 내어보았더니 그 중에 두세 명은 나는 그래도 교회 가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TV로, 방송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양육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드디어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교회 외에 그 어떤 다른 구원의 방도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타고난 천재라도 학교 다니며 배워야 되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 듣고 배우고 함께 기도드리고 서로 섬기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독불장군처럼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강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보혈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우습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운동 경기 본다고 교회 안 나오고, 약속이 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시골에서 손님이 왔다고, 어디 출타해야 된다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축복인 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하여, 예배생활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수고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